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은혜라는 시리즈로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설교가 낮추심의 은혜. 자, 두 번째 설교가 높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개신교인들의 은혜의 개념에 전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신학자로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그러한 주제들이 아마 개신교 안에서 설교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진리로 선포되긴 하지만 개신교의 신학에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 신학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개신교 신학에 거스리느냐, 은총론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그 근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의 그 은혜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서방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 지대한 결정적인 그 영향을 끼친 신학자인데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은 신구약 성경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개념 정의를 완전히 생략하고 기독교 은총론을 이렇게 정립하여 2000년 신학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의 핵심이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인간의 의지가 활성화되어 믿음과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인간에게 임하면 인간은 그 은총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은총론의 핵심은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무슨 은총이라고요?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건 그 구원의 은총이 인간에게 임하면 그 은총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택자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칼빈의 그 예정론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택자 예정론이라는 것은 유기자의 예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버림받아 지옥 갈 사람의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택정하여 예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택자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말살한 구원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더욱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택자 예정론은 졸 칼빈에 의해 이중 예정론으로 발전하여 오늘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은총론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게 계속해서 중세 내내 문제가 되어 왔어요. 많은 중세에도 신학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아무래도 성경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그 중세 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인간 자유의지를 배제한 이러한 그 은총론 또 예정론은 이거는 운명론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운명론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운명론은 이교주의적 운명론과 동일한 이단 사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비평들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에서 많이 중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구스티누스의 이 은총론, 택자 예정론은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근데 이 이단 사상을 우리는 그대로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불가항력적 은총을 아구스티누스가 주장했다 그랬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불가항력적 은총을. 자, 그럼 이 불가항력적 은총이 과연 성경적이냐? 왜 아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성경에 거스리는 사상을 기독교 은총론으로 정립을 했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시대 내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보완적 신앙이 나타났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반펠라기우스주의 혹은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은 반대한다는 뜻이 그냥 세미, 중간, 보완적인. 그래서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를 동시에 중시하는 어떤 보완적인 이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주장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AD 529년 프랑스의 오랑주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배격하게 됩니다. 워낙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워낙 유명하고 워낙 그 신학자로서 대단하다 보니까 결국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로마 카톨릭의 정통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천년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카톨릭 신학은 아구스티누스주의보다는 반펠라기우스주의, 반아구스티누스주의를 그것을 계속 고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역사적인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왜 성경에 거스리는 은총론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또 그게 바로 아구스티누스인데 그게 왜 도대체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신학 논쟁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아구스티누스의 이 불가항력적 은총론은 신구약 성경의 은총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나왔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과 예정론은 성경이나 혹은 어떤 그 교부들에게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헬라 철학의 스토아주의와 심플라톤주의에서 나왔어요. 헬라 철학. 두 번째로는 영주주의와 마니교의 이교주의적 이단 사상에서 유래합니다. 충격이죠. 헬라 철학과 영주주의 또 마니교라는 이단적 사상에서 이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구스티누스는 심플라톤주의자고 그는 마니교를 그렇게 열렬히 신봉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회심했다 그러지만 그 회심은 마니교적 회심이지 기독교적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아주 위대한 논문 하나를 제가 요 근래에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때 쓰여진 논문이냐면 2018년 얼마 안 됐죠. 켄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주제를 연구를 했어요. 자,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의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Augustine's Conversion from Traditional Free Choice to Non-Free Free Will. 해서 A Comprehensive Methodology.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쉽게 번역하면 어거스틴이 전통적 자유의지론에서 속박적 자유의지론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prehensive methodology, 이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요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하여 요약하여 책으로 출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원서라 좀 아직 제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자, 켄 윌슨 철학 박사가 이 책을 출판했다. Foundation of Augustinian Calvinism. 이게 무슨 얘기냐?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의 그 토대가 뭐냐, 토대, 기초.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부들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의 철학과 그 이교주의적 이단 사상에서 그 사상이 나왔다.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로마 카톨릭도 그렇지만 개신교인들 어거스틴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받들고 있고, 또 우리 개신교 루터 칼빈의 모든 신학이 다 어거스틴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루터가 어거스틴파 수도사예요. 칼빈은 또 불강력적 은총 예정론을 그대로 또 발전시켜서 어거스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로마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어거스틴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백 목사가 자꾸만 설교 시간이 초를 친단 말이에요. 만약 제가 신학자가 아니었으면 저도 오늘 개신교 주류가 믿는 대로 믿을 거예요. 뭐 참 위대한 성인이고 어거스틴의 은혜 사상이 맞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러한 그 개신교에서 주류로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은총론이나 구원론을 받아들이면 자꾸 뭐하고 부딪히게 될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죠. 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오늘 대다수 많은 신학자, 개신교 신학자 목사들이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성경 뭐래요? 더하거나 빼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면 이걸 갖다 곡해시켜서 왜곡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내 사상을 거기다 추가해서.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신학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개신교 신학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개신교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지금 개신교 신학의 이러한 왜곡되고 잘못된 사상이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맞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든 종교들이 인격적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종교,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만들어준 수단이 아닌가요? 그게 만이교든 영지주의든 그 무엇이든. 근데 자꾸만 제가 이러한 그 진리를 갖다가 선포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고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진리로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잘못 해석해 놓은 개신교 신학의 틀에 따라 성경을 갖다 왜곡시키고,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인격적 하나님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게 뭐냐? 종교인으로 살아도 내 욕망을 따라 살아도 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면서 절대 천국 못 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종교인으로서 내 욕망을 따라 살면서 지옥 가든지,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신학을 깨고 진리에 대면하여, 정면으로 대면하여 진리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든지. 근데 이게 지금 저의 고민이죠. 저는 알아요. 제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 많은 인기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에서 너무 행복한 것은 저를 신학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맡은 자로 저를 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도 은혜입니다. 뭐 불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도 말씀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하여 제대로 좀 받아들이기를 정말 간절히 이제 신학자로서 갈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교주의적 이단 사상을 기초로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불강력적 은총론을 충실히 답습한 사람이 있죠. 중세 종교개혁의 우리 개혁주의자 마틴 루터입니다. 뭐 마틴 루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 불강력적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괴이한 은총론을 설포합니다. 자, 이 불강력적 은총론이 어떻게 괴이한 은총론으로 발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521년 8월 1일, 이때 당시 마틴 루터의 나이가 38살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죠. 이제 막 종교개혁을 하는 그 나이인데, 그때 자기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동력자. 이 사람은 루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루터교를 같이 세우는데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루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멜란 히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루터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루터의 은총론을 진술하게 돼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약 당신이 은혜를 전파하는 설교자라면 호구가 아닌 참된 은혜를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fictitious gracious가 grace가 true grace를 true grace 진짜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말하는 진짜 은혜가 뭘까요? 만일 은혜가 참된 것이라면 당신은 호구적 죄가 아닌 참된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아니, 은혜가 은혜 되려면 진짜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fictitious 호구적인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은 호구적 죄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되어 담대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Be a sinner and sin boldly. 유명한 그 문장이죠. 죄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담대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그 대신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죄를 져도 그리스도인의 즐거워하래.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살아도 당당하게 죄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즐거워하라. 속죄 은총.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루에, 잘 들으십시오, 1000번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느 죄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놓지 못합니다. 와, 아멘 하셨어요? 네. 이게 괴이한 은총도 아닙니까?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죠. 만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난 그거 믿겠어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죄를 지면 반드시 지옥 간다. 언약 백성이라도 반드시 지옥 가니까 정신 차려라. 구약과 신약 성경 끊임없이 경고하는데 도대체 루터는 왜 이러한 괴이한 은총론을 가르쳤을까요? 과연 그가 원래 성서 신학자인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걸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성서학자예요. 성경 석의,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라고. 그걸 전공한 사람, 그거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평신도라도 한번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신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이런 괴기한 은총론을 말할 수 있을까? 죄 마음대로 줘도 돼. 은혜니까, 은혜.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오늘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루터의 이 은총론을 그대로 탑습하고 있어요. 죄 져도 돼. 괜찮아.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용서받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개신교인들이 똑같아, 루터하고. 개신교인들 루터의 후에 답습니다. 나는 그래서 루터를 싫어해요. 성경적인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가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루터도 독일 사람이고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값싼 은혜, cheap grac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오늘 현대 개신교인들 지옥 보내는 이러한 이 값싼 은혜, 이 엉터리 은혜에 심취되어 있는가. 이게 다 누가 그걸 만들어낸 거야? 아구스티누스와 루터가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칼빈까지 들어갑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죄를 의롭다 한다. 와, 야,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니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논리다. 안 그런가요, 오늘? 이런 값싼 은혜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이 조작해낸 은혜이다. 이로 인하여 세례와 죄 용서가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었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남발되고 있다. 안 그런가요? 맞죠?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교리나 이론으로만 받아들인다. 머리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죄의 용서에만 국한하여 적용한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만 하면 은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값싼 은혜를 신봉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과 회개 그리고 결단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 왜 뭐 억지로 믿고 힘들게 회개하고 결단할 필요 있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은혜만 받기만 하면 편하게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만일 값싼 은혜가 진리라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값싼 은혜 아래에서는 말씀 순종도 경건도 거룩한 삶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값싼 은혜는 오늘날 기독교의 온갖 추악한 악행들을 정당화하는 장본인이다. 야, 보네포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그 사람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말한 이 말은 너무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은혜 개념을 아주 꼭 집어서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지 않나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값싼 은혜 개념을 마치 성경적 은혜 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네포가 언급한 값싼 은혜가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는 은혜 개념에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 가짜예요, 가짜. 그건 마귀의 거짓된 은혜 개념이에요. 가짜라고, 가짜. 그 은혜 개념 믿고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100% 지옥 갑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책임질 거냐? 어느 목사가 책임질 거냐? 과연 구원의 은총이 인간에게 임하면 인간은 그 은총을 거부할 수 없는 아구스티누스의 불강력 은총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성경을 검증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구원은 말씀 순종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루터의 은총론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또한 보네포가 비판한 값싼 은혜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불강력적 은총도 또 말씀 순종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값싼 은혜도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잘못된 이 이교주의적이고 이단적인 이 은총론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다 수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이죠. 여기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충격이에요. 지금 아구스티누스, 루터, 그 다음에 뭐 값싼 은혜에 대해서 쭉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구원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 은혜가 헛될 수가 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 보면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겠다. 그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헛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할 수 있다. 이 엄중한 경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의 은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구원의 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구스티누스의 불강력적 은총과 정면 충돌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것을 재차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보세요. 은혜가 헛되지 않다. 헛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는 거지, 은혜가.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행위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 은총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게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다 지옥 가기가 쉬워요. 제가 이렇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설교를 싫어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잘못 종교 생활하면 지옥 가는지 제가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전문가거든요. 네, 전문가. 복음을 통하여 바울은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지만 그것에 인간의 의지가 협력해야 한다는 존 웨슬리가 주창한 복음주의적 신인협동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주의적 신인협동설. 네,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를 하면 갑자기 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많은 진리를 정리해주고 함축해주는 일목요연하게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인들이 신학적 용어에 약하죠. 왜냐하면 들어볼 기회가 없죠. 목사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주의적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존 웨슬리가 주창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 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만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협동한다. 그 은혜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요걸 골로새서 2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요.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아니에요. 나도 최선을 다하여 힘을 써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부응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지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가운데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문을 따라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셔. 역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부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야. 왜 바울이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가 그걸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그냥 불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선포도 말씀도 은혜고 은사도 은혜고 그 모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도 다 은혜고, 찬송으로 부를 때 그것도 은혜고, 기도할 때도 그것도 은혜고, 불 받는 것도 은혜고. 근데 불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진행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든 안 느끼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해야 되고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옛사람과 대항하여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억수로 오죠. 근데 그 빗물을 받으려면 대야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걸 뚜껑을 덮어놔. 그럼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도 인간의 의지로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 될 수가, 그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인들이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은혜가 없어서?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응답을 하지 않아. 우리가 잘못 배웠어. 우리가 잘못된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주님 앞에 투쟁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개신교에 없어요. 다 수동적 신앙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능동적 신앙이 없어요. 교부 신앙은 능동적인데 우리 개신교 신앙은 다 수동적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은혜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뭐 죄져도 괜찮아. 왜냐면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예수님 피 때문에 덮어주니까. 나 믿는다고 고백하면 돼. 그러니까 다 엉터리지. 그러니까는 능력이 없는 거지.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요 근래 아주 깨달은 큰 것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언젠가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왜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종교 다운주의적 신앙에 빠질 수 있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진리 전쟁은 능력 대결이에요. 능력이 약하면 지게 돼 있어. 영적 능력, 그 어디서 오는 걸까? 은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한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투쟁을 통하여 새 사람 안에서 생명이 충만할 때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약해지면 이 능력 싸움에서 져버려. 이 악령이 강한 역사 속에서 이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고 말아. 난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안 풀어져서 어떻게 거듭났는데 예수님 말고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거야. 나는 절대 그거 못하겠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거듭났어도 능력대에서 져버리면 종교다운주의 신앙을 가져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미국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의 거듭난 신자 중에 60% 이상이 종교다운주의 신앙에 빠졌어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함마드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난 정말 그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격렬히 거부했어요. 대적했어요. 어느 인간도 은혜가 없어 막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은혜를 자기 의지로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자유로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 웨슬리는 이 같은 성경적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했어요. 제가 웨슬리를 전공했잖아요. 대학원에서. God works in you, therefore you can walk. God works in you, therefore you must walk. 너무나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 그러면 너는 응답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두 번째, God works in you. 하나님께서 너 안에서 계속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 Therefore, 그러므로 you must walk. 너는 반드시 너 의지를 들여서 응답해야 돼. 이래야 돼. 야, 멋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와 협력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마르틴 루터의 말씀 순종 없는 은혜나 보네퍼가 비판하는 죄를 정당화하는 값선 은혜와 정면 충돌하죠. 정면 충돌해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인들이 신앙이 좋고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대다수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불강력적 은총론과 마틴 루터의 말씀 순종 없는 은혜론이나 보네퍼가 비판한 값싼 은혜에 안주하고 살아. 룰루랄라 하면서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너무 안타깝죠.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낮추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리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너무나 희귀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제가 좀 풀어볼게요. 유대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연단되지 않는 유다를 버려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이 본문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왜 그들이 연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을 불순물이 가득한 놋과 철로 비유했어요. 자, 그러면 불순물이 가득한 놋과 철은 그거를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불 속에서 녹여서, 그렇죠. 녹여서 불순물을 다 빼서, 그게 우리는 재련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용광로 속에 불을 넣어서 재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러한 제철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재련사가 은혜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게 그 원석을 납과 함께 섞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불순물들이 납과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타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 나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유다 백성을 불순물이 가득한 녹화철로 비유한 거는 완고하여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러한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든지 이제 개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돌이켜서 새 사람 되려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련사가 은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원석을 납과 함께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였는데 은의 찌꺼기를 흡수하여 침전되어야 하는 납이 불에 타서 다 사라질 때까지 은의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을 만큼 아직 너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하는 낮추심의 은혜, 이 고난을 안 받아들이는 거지. 거부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납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되어 정결해지지 않는 유다 백성을 비유하고 있는데 결국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고난이라는 낮추심의 은혜를 통해 연단되어 정화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서 6장 28절에서 30절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상을 세 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첫째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낮추심의 은혜를 통해 언약 백성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좀 번역이 조금 깔끔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번역해 볼까요? NLT 성경으로 I have refined you. 나는 너희를 연단하였다. 연단은 그냥 refine이 뭐예요? 정제했다. 정화시켰다. 이런 얘기죠. But not in the way silver is refined. 은을 정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Rather, 오히려 I have refined you in the furnace of suffering. 오히려 나는 너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너희를 연단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언약 백성들을 이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연단의 목적 뭐예요? 언약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1장 25절, 스가랴서 13장 9절, 말라기서 3장 2절 3절,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둘째, 고난이라고 하는 낮추심의 은혜의 언약 백성이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단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30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훈육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고치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때려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지. 똑같아요. 에스겔서 24장 11절 1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도다. 본문도 똑같아요. 자, 가마에 그 놋을 달고서 더러운 것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가마가 놋이 있으면 뜨거운 불에다 달고요. 그러면 녹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뜨겁게 달궈도 녹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뭐냐? 고난을 통한 낮추심의 은혜가 저절로 언약 백성을 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종화되지 못한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높이심의 은혜를 받아 영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기독교인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맛을 모르고 평생 종교 생활만 하다가 연단을 도구로 오는 고난을 얼마나 그걸 또 잘 피하는지 몰라. 막 피해가면서 연단이 안 돼. 인간 수단 방법으로 그냥 그걸 피하면서 그래서 연단이 안 돼. 정화가 안 돼. 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애 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다 고생만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에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생. 그래서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지. 뭐 고생스러운 예수 믿는 걸 못하러 하겠냐. 재미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옛사람을 정화시켜야 새 사람 안에서 높이심의 은혜를 받을 때 누리는 건데 낮추심의 은혜라는 고난을 통과하자가 그냥 무조건 높이심의 은혜만 또 받으려고 그래.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기복주의 이러한 그걸 가르치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 같은 거는 낮추심의 은혜를 얘기 안 해.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복한데 행복한데. 근데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버려요, 하나님. 다시 말하지만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많이 연단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착각해요. 내 인생에 너무나 고난이 많이 왔습니다. 그건 연단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는 높으신 은혜만 남았네. 아니에요. 고난 평생 받아도 연단 안 될 수 있어요. 고난은 연단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도 이게 정화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 이걸 제가 뭐라고 말하냐? 뺀질이 신자라 그래요. 뺀질이 신자. 이게 대다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뺀질이 신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의 인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갔지. 저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제 변화된 게 십몇 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뺀질이 신자였어요. 죽어라고 연단 안 받으려고. 뺀질뺀질하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그런 게 제일 자화상이에요. 셋째, 고난을 통한 낮추심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급기야는 언약 백성도 멸망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에스겔서 2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찌꺼기.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본문이 무슨 얘기예요? 쉽게 정리하면 낮추심의 은혜를 거부하여 끝까지 연단받자라 정결되지 못한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환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분노의 불, 에스겔서 22장 21절, 곧 진노의 불, 에스겔서 22장 31절로 멸망시키겠다는 심판의 예언이에요. 다 멸망시키겠다. 연단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고난을 통한 낮추심의 은혜를 거부하는 언약 백성들은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알곡 신자가 못 되고 쭉정이 신자가 되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나는 여러분들이 쭉정이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돼. 즉 은혜가 역사할 때 응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좀 아까는 낮추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지금 두 번째는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은혜와 은사는 동일한 어군에 속해요.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라 그래요. 같은 어군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 그러니까 은사가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사도 그냥 은혜다. 은혜의 선물. 여러분, 은혜 좋아하죠? 은혜 받으면 좋겠죠. 물론 제가 낮추심의 은혜도 말했지만 보편적인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에너지예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야, 은혜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막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 땅이 천국이고 마음의 평강이 강하게 흘러 넘치니까 너무 좋아요.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인 중에 은사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은근히 신의 은사, 현신의 권사님이 부러운 분들 있을 거고, 막 능력 행하는 분들, 귀신 축사하여 막 안수마하면 척척척척 나가는 사람들, 야, 목사들 은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한 은사가 나타나면 이게 교회 부흥은 그냥 순식간이에요. 교회 재정도 순식간에 채워져. 얼마나 강력한. 다 저같이 이러한 신학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도 나도 큰 불의종이 되고 싶다. 왜 그 갈망 안 하겠어요? 근데 불의종이 되고 싶다고 다 되느냐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 자, 어쨌든 이 은혜라는 것, 은사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14장 1절에 보면 이 은사들을 뭐라고 말하냐?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그 헬라 원어에는 그냥 신령한 것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pirituals.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iritual gifts, 영적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너무 좋은 거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도 은사 좋아하죠. 물론 이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아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니까. 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저 은사를 갖다 나한테 주면 좋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아니고.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굉장히 신통치 않은데? 물론 내 잘못된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그 은사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좀 멋있게 잘 쓸 텐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좀 자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말씀과 관련된 은사. 에베소 4장 3절 16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표적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목사, 설교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은사예요. 둘째,
이적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은사, 신유 은사, 능력 은사, 예언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변 은사, 뭐 다 좋죠. 셋째, 생활과 관련된 은사, 로마서 12장 3절에 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다스리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이거 생활과 관련된 은사죠. 야, 이런 은사도 너무 좋죠. 나는 이런 은사자들이 참 부러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많은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뭘까요? 신학자로서의 은사. 잘못된 신학을 바르게 해서 일단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바른 신학으로 정립하고,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수정해 줄 수 있는 거. 나는 이게 어느 무엇으로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아주 강력한 현신의 권사 같은 은사를 또 이거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막 하면 그냥 수백 명씩 귀신 다 나가는, 난 그거보다 지금 말씀의 은사,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은사들은 한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의 뜻대로 각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많은 사람 자꾸 은사하면 방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신유 은사, 이것만 은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를 좀 깨닫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인 성령 은사를 성령님이 교회 각 사람이 나누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각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둘째,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잡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 서로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셋째, 성도들은 각각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어요. 나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맡겨주셨어요. 은사라는 형태로. 그러면 그 은혜를 맡은 자로 어떻게 될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직접적 은혜라 그래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셔서 성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다른 성도에게, 지체된 성도에게 전달해줘요. 이걸 매개적 은혜라 그래요. 자, 따라서 할까요? 매개적 은혜. 이것도 은혜예요. 직접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직접적 은혜지만 사람을 통하여, 저 같은 설교자는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은혜입니까? 그냥 불만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매개적 은혜예요. 이건 여러분 각자가 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맡은 자예요. 크고 작은. 그거를 지체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은혜를 맡은 자예요. 은사자란 말이에요. 그럼 은사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은사자들이 선한 청지기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그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여 교만해지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 은사들을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표적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게 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그 집의 모든 소유가 자기 거예요. 관리인이죠, 관리. 주인 거예요.
다만 주인이 맡겨준 거지. 주인의 그 은혜를 맡겨준 거지. 그게 은사지. 내 거 아니에요, 은사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선지자 노릇하며라는 본문의 말씀은 예언하고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게 더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적 은사적 예언의 은사. 야, 대단하죠. 축기 은사, 귀신 쫓아내는 거 대단하죠. 권능 행하는 은사 대단하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놀라운 은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교만해져가지고. 근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행하며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역자들이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한 가지 이유예요. 불법을 행했어요. 불법을 행했던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욕망을 따라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강하게 임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물론 성화의 도구지만 그 은사는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은혜인데 그거는 청지기로서 감당을 못하고 그걸 마치 자기 거인 양 교만 떨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자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갈취해가지고 다 받으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표적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표적은사가 강한 사람이 총가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강력한 그 은사자들, 이 표적은사자들은 잘해봐야 본전이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알아가죠. 나도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됐으면 저도 한테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좀 교주 정도 됐겠죠. 난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낮추심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랜 수십 년 동안 연단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된다는 기본 기조가 수십 년 동안에 계속 낮추심의 은혜를 역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지만 참 이 본문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흔히 은사 사역자들은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열광해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처음에는 부인해요. 저는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슬금슬금 이제 교만한 마음이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 줄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은 불의한 삶을 사는데도 계속 역사는 일어나. 놀랍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나를 용납해 주는 거야. 뭐 내가 큰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 불의한 삶은 하나님 볼게 이거는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 하나님 나를 버렸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아주 확고한 신념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은사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선물이고 그거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시 맡겨놓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은사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도 은사를 거둬갈 권리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 100%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은사는 100% 하나님이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 표적을 나타내는 강력한 은사만 의지하고 교만 떨고 그리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은 은사가 제거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보처럼 완전히 악인으로 인정받아야 지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은사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을 보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그래서 말씀 순종하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은사자들은 지옥에서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진짜요, 진짜. 이게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서방 신학의 아버지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의 은총이 인간에게 임하면 인간은 그 은총을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 은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의 전통을 답습한 마르틴 루터는 순종 없는 은혜, 말씀 순종 없는 은혜를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보네포는 죄를 정당화하는 값싼 은혜를 비판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헛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가 뭘까요? 고통을 통해 오는 낮추심의 은혜를 회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는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탐욕 때문에 헛되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이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것, 또 은사를 주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 어떤 은사든. 인간이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기 때문이다.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입니다.